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으로 가셔서 6절부터 8절 6, 7, 8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하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반갑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그 흉배, 판결 흉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 복식 중에서 또 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진 제가 준 거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대제사장은 아주 옷이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오늘은 이 맨 밑에 에봇 받침 겉옷의 맨 끝단에 다는 금방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사실. 하나하나 뜯어서 할 일이 많은데,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앞치마처럼 가슴에서 쭉 내려, 마치 여자들 앞치마처럼 그렇게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 짝으로 되어 있는데 앞판하고 뒷판이 견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에봇 위에 흉배를 붙이게 되어 있죠. 아주 아름다운 12보석이 물린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물린 장광이 한 뼘 되는 가로가 20, 세로가 20 되는 그런 흉배, 판결 흉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기 그 흉배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 에봇 속에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 있어요. 아까 사진에서 살짝 보셨지만은 그게 무슨 색입니까? 요거 에봇 받침 속옷 청색이라고. 여기 오늘 말씀의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은 청색입니다. 청색인데 위에 통옷인데 목이 나오는 부분도 구멍을 내고 갑옷 솔기를 달듯이. 그는 이제 임 집사님한테 이제 설명을 들어야 더 정확한데 우리 전문가한테 알죠? 이렇게 단추구멍에 여러분 단추구멍이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쫙 돌아가면서 단추구멍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단추구멍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싹 감췄잖아요. 그걸 뭐래? 홀치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멍을 내고 홀치기를 해서 이게 찢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세미하게 이렇게 식양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봇 받침 겉옷이 청색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식 중에 청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어제 수요일 날 이 판결 흉배를 붙들어 맬 때도 그 끈을 청색으로 할지니
또 제사장의 관이 있거든요. 관, 모자, 터번 있는데 그 터번 앞에 금패를 붙이게 됐어요. 금패.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도장 새기는 법으로 금판에다가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리고 이 금패를 관에 붙들어 매는 끈도 청색입니다. 근데 청색이 아주 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 화려한 그 에봇이라든지 또 흉패, 판결 흉패라든지 또 에봇을 잡아주는 허리띠, 이런 것들은 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곰배실, 카펫을 짜듯이 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의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금실이 섞였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그 의미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청색이 많이, 여러분 청색은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봤듯이 청색은 물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주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초등학문이나 이런 유치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안 맞는 거예요. 소경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소경이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은 마치 정말 육신적인 소경이 엉긴 낚싯줄을 풀으려는 것 같습니다. 낚싯줄을 엉겼는데 풀려면 정말 짜증나요. 눈 뜬 사람도 그렇게 힘든데 풀려면 아주 얼마나 짜증나죠. 소경이 그걸 푼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엉기죠.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온갖 그 혼잡케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리는 어떤 사람들 같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아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얼마나 혼잡케 하는지,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혼잡케 해놓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 어렵게 해놓고 점점 더 어렵게 해놓고. 근데 거듭난 의인이 거듭난 종들이 성경을 보면 환히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진리는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주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주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섭리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법은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끝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아예 창세 전에 구원의 섭리를 미리 정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세상을 만들기 전에 구원의 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장차 예수님 보내서 값없이 믿는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창세 전에 정해놓고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계시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계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는 아담 때부터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속죄제사로 얻은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대속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얻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게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장차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상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전, 2000년,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의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오시죠. 우리에서부터 하면 4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니까 몇 절인지는 찾아봐야 되겠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죄사함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됐어요. 그 후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56절. 자, 요한복음 8장 56절. 8장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아마 그 창세기 22장이고요. 아들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드릴 때에, 그때에 산에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미리 성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불씨와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늘 집에서 번제 양을 드린 걸 볼 때 뭐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여긴 타지고 아주 집에서 멀리 떠나왔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씨와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전 인류의 죄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넘겨서 그 양을 잡아서 드려주실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믿음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자기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죄 가운데서라도 살려내셔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나무 땅 위에 올려놓고, 성경에도 묶어서 그러니까 무슨 그림들 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이 그림들 보세요. 그 중세 때 그런 르네상스 때 그림들 보면. 그래서 이제 칼을 들었는데 천사가 급히 손을 잡아 말리고 둘러보니 덤불에 걸린 그 수양인지 수염소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대속의 제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구약 시대의 그림자인 그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예고편 삼아서 장차 이렇게 오실 참된 것, 좋은 것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실제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니 우리는 참 믿기가 좋은 거죠. 예, 감사하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세례와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아까 우리 요한에서 5장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앴다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다. 이것이 세 개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에 쓰인 모든 그런 그 재료 중에서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에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청색은 물의 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림 그리면 청색은 물로 그리지, 물은 청색으로 그리지. 그리고 자색은 이 왕의 색이에요.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색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청색자색, 홍색실의 증거, 성령의 증거와 세례의 증거와 십자가의 피의 증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이 증거들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성막의 앙장이라든지 또는 성막 뜰문, 성소의 문, 지성소의 그 휘장이라든지 다 똑같이 청색자색, 홍색실로 짜인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됐는데 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복식에는 청색이 상당히 많이 쓰였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통 지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피만이 단지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이 세상에 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인해서 그 다음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어제 저분이 세례 받을 때 나에게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 받을 때 세상 모든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가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게 됐고 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이제는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러 죽음의 처소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가 더 중요하다고 대제사장의 이 에봇받침 속옷은 아주 시퍼런 색깔로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는 무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포한 것은 세례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그때 이미 같이 죽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때서부터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As many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그 into라는 전치사가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전 인류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의 죄와 허물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도 그때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팩트입니다. 말씀의 팩트.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도 그때 죽어서 주님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에봇받침 겉옷이 청색이라는 거.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모든 붙들어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매는 끈도 청색이고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금관, 띠, 금패가 있는데 그걸 붙들어매는 띠도 청색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밑으로 이 대제사장의 복식에서 이 밑으로
이 애봇받침 겉옷의 밑으로 쭉 하면 끝단에, 지금 끝단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3절부터네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이 끝에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거 참총사가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색의 증거.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세례받아서 인류의 모든 일을 담당했다. 물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세례 때 담당하신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다. 이 진리의 복음은 이 세 가지 증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색으로 석류를 여기 보면요. 수놓고. 근데 이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해보면 대제사장의 복식을 구글해 보면 하나같이 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만들어서 달았어요. 방울 달듯이. 노노노노노노. 이거는 단 끝에 마치 애봇 짜듯이 흉패 따듯이 수 놓아서 석류를 거기다 수를 놓는 거예요. 수를 놓아야만 한 석류를 수 놓고 그 좌우로 금 방울을 다는 겁니다. 골든벨. 만약에 똑같이 골든벨처럼 금방울처럼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서 거기 달면 금방울끼리 소리가 안 나요. 가운데 브로킹을 당해서. 그거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습니다. 여기 아래 읽어보세요. 금방울 소리가 잘 나도록 그거는 위에는 석류를 수놓는 거예요. 한 석류 수놓고 양쪽에 금방울 달고 또 그 양쪽으로 석류를 수놓고 뭐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진리의 복음으로 석류를 거기다 새겨놓아라, 수놓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우리가 다 이제 그리는 거 새로 그려야 돼요. 틀린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대로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하는데 석류는 수놓는 거예요. 여기도 수놓는다고 그래 있고 이치적으로도 그래야만 금방울끼리 부딪혀 소리가 나지. 여러분 내가 나눠준 그거 이게 이렇게 소금문학관에서 만든 건데 그 밑에 보면 석류도 이렇게 방울처럼 달았죠.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되 여기 이 35절 미리 읽어 놓읍시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방울끼리 가운데 석류를 끼워 놓으면 소리가 들리겠어요? 퍽퍽하지?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석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성령.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복음으로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석류 많이 보셨죠? 석류 어때요? 쪼개면 보석 같은 것이 들어있죠. 너무 아름답지. 우리 의제당에도 석류 있어요. 점점 많이 달리고 있어. 아마 그거 조금 거름다고 좀 잘 가꾸면 올해는 아마 한 바구니 딸 것 같아. 작년에 많이 달렸어요. 나무들은 커지고. 그 석류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석류는 크지 않은데 제가 중동 지방에 가보니까 석류 이따만해요. 되게 맛있어요. 맛도 정말 이따만해. 뭐 파미그라네트 영어로는 그러는데 러시아 말로는 뭐 그 뒤에만 떼서 그라나데라고 하는 거. 제가 러시아 들어갔을 때 그거 들어갔을 때 거기 우리 성도가 그 석류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특히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통해서 제가 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석류가 뭐 거기는 과일들이 너무 커요. 포도도 한 송이가 정말 그야말로 장대에 꿰서 들고 갈 정도고 맛도 좋고 그 석류 거기서 이렇게 쪼개면 석류는 보석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 성도를 의미하고 석류가
다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일반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그건 교회가 아닌데 그들은 칸이 없어요. 그냥 메가처치. 어쨌든 다 끌어마서 다 내 거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그들이 한 무리가 돼서 또 하되 동일한 복음으로 지어진 교회래요. 방주처럼 방주에도 그 간을 막았거든요. 간을 막아서 이렇게.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교회. 제산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계시록에는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진리의 복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되어진 죄사함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고 지금 성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류는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하는데 그 안에 작은 칸들이 있어서 그 안에 다 오롯이 의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막 끌어마서 막 예배당 크게 짓고 막 왕노릇하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각처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녀예요, 성녀. 성녀에는 작은 방들이 있어서 오롯이 모여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각처에 모임들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울산에 성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의 한 방을 이루고 거기 오롯이 모이는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또 그곳에 인도할 만한 일꾼이 일어나면 그때 따로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를 이루되 큰 외피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인도도 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 교회의 그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성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요의 금방울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금방울 소리가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맑은 소식.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한 성류에 한 금방울이요. 한 성류에 한 금방울이요. 하나님의 교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다.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 아래 햄이라고 그러는데 햄 영어로는 그 햄의 쫙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돼요.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막 안에서 막 다닐 때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대속제일에는 백성들이 다 성막 주변에 모여서 그 안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혼자 제사를 진행할 때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책의 죄들이 지워지고 있구나. 소리만 듣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마지막 수염소를 끌고 대제사장이 성막 뜰문 확 열어 제끼고 딸랑딸랑 하면서 나올 때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 소리, 금방울 소리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대제사장 복식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
그렇죠. 개인이 전파하는 거, 형태는 그렇게 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훈련이 되고 또 마음이 정해진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해서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만 복음 전한 그 대상이 열매가 됩니다. 가서 복음 전해서 제사함 받았어도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생자가 되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 헤매다 다시 죽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애법 받침 겉옷 제일 끝단에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그 촛대로 옮깁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은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까? 엄청 감사합니까? 엄청 감사해야 돼요. 저도 엄청 감사해요. 하나님 교회가 있어서 저도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또 그 복음으로 일꾼들을 양육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금방울 소리를 내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제사장의 애법 받침 겉옷의 끝단에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남은 때를 또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이 천국의 은혜들을 보장받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양육을 받으면서 방울 소리를 높이 내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